예,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무엇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더 어떤 부분에서 강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알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의 하나가 됐죠. 맞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또 명백하게 마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장면을 지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낯선 데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 이런 거예요. 갈릴리 해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 왔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였대요. 두루 통제하였다라는 거. 야, 예수님 왔다. 모여라. 이거예요. 예수님 왔다. 모여라.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냐? 와라. 너 아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있냐? 다 와라. 그렇게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병원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 가야 될 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될 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로는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너무나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병원이 우리를 싹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못 고칠 병이 더 많아요. 알지 못하는 병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치유받고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어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 울며 불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두통 걸리면은 약 한번 먹으면 편하죠. 그쵸? 딱 먹으면 바로 안 아파지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거 자꾸 먹다 보면 내성 생기고 그 약이라는 것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두통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와 1시간 동안 이 두통의 문제만 갖고 씨름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치유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정우가 토요일 날 내가 잘 못 느끼는데 그날따라 좀 기름 부음이 좀 느껴진다. 제가 그것을 조금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정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머리 되게 아팠는데 중보기도 하고 나서 싹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좀 있었구나. 월요일 화요일 딱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런 아프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음을 받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에 대한 그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치유를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사도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많이 본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천국 지옥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보여주십시오. 나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니까 성도들도 천국 지옥 갔다 오고 지옥 보고 나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기도하다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웃음, 거룩한 웃음이라서 그런 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고도 다 웃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환상, 그 환상이 교회 풀어지고. 어떤 교회는 예언, 그러면 예언만 교회 풀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를 받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병원 의지하지 말고, 너무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너무 약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서 고침받는 그런 간증이 또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어느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왕이 그 아픈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희 중에는 이것을 고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냥 다른 것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책망받을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너무 그런 현대의학, 현대의 그 발전된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그 치유를 경험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통지에서 모든 병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왔다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어떤 말씀이 더 있습니다. 다만이에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온 것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잡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은 기도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간구죠. 간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구하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좀 이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나 오늘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났죠? 광채가 났다 그랬죠. 뭐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말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말함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도 분명한 이것은 좀 하나님의 신비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학교에 대한 하여튼 신학적인 고민과 제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막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거는 뭐 학교 갈 그것이 안 되나.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틈만 나면 이제 대강교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시간 대강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대강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대강교회 다니고 있었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 그때 다니고 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대강교회 기회를 받아서 대강교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강대상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엎어졌어요. 강대상에 가지고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나의 그런 답답함을 고민을 하나님께 막 털어놨어요. 막 이래서 답답하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지금은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학교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털어놨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휘랑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분하게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나의 고민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는 고민했던 그 고민이 하나도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벌떡 일어나서 쭉 털고 학교 갔어요. 어이없어. 툭툭 털고 학교 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 얼굴에 가득한 그 수심과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나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대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만 말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이 죄 때문인가? 연단 때문인가?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나를 누르고 있던 그 흑암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저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참 은혜를 주셨는데 저도 20대 한 중반까지 어떤 부분의 상처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예수님의 이름 파쇄했는데 시간이 쑥 지나니까 갑자기 쑥 올라와요. 그것도 또 파쇄하면 시간이 지나면 쑥 올라오고 계속 그것들이 나를 막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사로잡으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지 않고 파쇄해도 되지 않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이것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내 마음속에 막 내가 괴로워서 있을 때 성경의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99마리면 되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셨습니다. 찾으러 가셔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셨어요. 왜 찾으셔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산을 하나 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찾으셔야지 기쁘신 나머지 이 양을 어깨에 메셨어요. 어깨에 메셔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기뻐해주고 잔치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을 메고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기였을 때 이 아이를 어깨에 이렇게 매잖아요. 맺고 이렇게 탁 하면 그 아이 얼마나 신나해요. 얼마나 신나고 그 아빠도 제가 우리 애기들 이렇게 안아보면 이뻐요. 그게 좋아요. 뭐라 그랬다요? 표현이 안 돼. 내 마음속에 벅차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메고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9장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나의 참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도 주고 나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만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아버지는 나에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참된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렇게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이 쓴뿌리가 한순간에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던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화와 내 안에 아주 밝은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여러분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말하고, 우리는 이래요. 기도할 때 나만 말하죠. 나만 실컷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말할게. 아멘. 그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말할게 들어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듣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내게 부어주시면서 평안으로 내게도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또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어둠들,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악함들, 우리를 누르고 있던, 우리를 짓밟고 있던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가 질투를 했어요. 이 구약에서 모세예요. 하여튼 어떤 곳에 막 사람들이 막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막 이런 일도 있고, 이런 말씀이에요. 예언을,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기 회막에 없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예언하고 있다. 확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느니라.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그 얼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광채를 활짝 빛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막 빛을 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듣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도에서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